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주님께 좀 여쭈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또 지금은 큰 대형교회 그 목사, 주회종이 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이 부분을 놓고 여쭈을 때 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자를 좀 보여주셨는데, 개척교회 할 때 참 주님께 늘 엎드리고 기도했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한 그런 자인데, 그가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그 애달픈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고, 또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도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뜻은 천막을 치고 사는 자라 해도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제가 이제껏 계속 주님께 여쭙고 또 전한 부분에서 교회들에게 너무 섭섭한 그런 마음 있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너희들 다시 돌아와, 나에게 다시 돌아와,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런 마음이 또 느껴졌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또 세워놓으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미미하지요. 회개한 부분이. 그것이 저에게 좀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좀 느껴졌고, 그래도 늘 깨어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귀하신 분들, 그런 분들,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늘 주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제가 제 동영상 댓글에도 많은 부분 제가 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귀하신 분들 하늘샘 그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전기선처럼 끈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막 읽고 또 그 마음을 또 주시하면서 그 마음대로 시원하게 해드리는 분들, 귀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에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환경을 보나 나는 너희들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환경을 우선시하나 나는 너희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악한 자들이 또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교회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에게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제 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 넘어 산이구나. 제가 또 그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안개가 자욱한 한국의 산, 그 산을 우리가 넘었는데 또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가화 목사님이 또 이 부분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고 얘들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십니다. 이 모든 한국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초심으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그런 마음이, 절절한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또 느껴졌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네요. 대구 달성 사저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도착을 하셨다는 이 부분 제가 듣고 참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또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지요. 마음고생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님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막 여쭈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아주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있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박근혜 그 딸도 나를 안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해드릴 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복되신 박근혜 대통령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국민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도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한국을 좀 더 발전되게 하고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런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이 5년 동안 한국을 완전히 망친 그런 자가 있습니다. 망쳤습니다. 완전히. 양심 있는 자라면 한국을 이렇게 어지럽게 아주 갈라치기, 분열시키기, 말만 참 휘황찬란했죠. 제가 이 부분에서 그 5년 동안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을 생각을 할 때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됐냐면, 한국을 한 가정사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한 집안에, 한 집안에 집 곳곳 아주 그냥 여기저기 쥐구멍이 다 뚫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같이 연결해서 들어보십시오. 쥐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그 깊숙이 있던 쥐들이, 지하에 있던 그런 쥐들이, 아주 지하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이런 쥐들이 다 집안으로 튀어 올라와가지고 장롱에도 올라가고 온 집안의 가구도 다 긁어먹고, 집안에 그 식료품이죠. 냉장고 뭐 이런 것, 냉장고 속도 들어가서 다 갉아먹고, 온 집안에 또 쥐똥을 다, 오물을 다 싸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5년 동안 아주 권력의 칼춤을 추었죠. 주님께서 그들이 콧노래를 부른다. 그들의 세상에 왔다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씨가 또 세워졌어야 하는데,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들도 그 쥐구멍으로 다시 들어간 자들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칼을 잡았던, 그들의 손에 쥐었던 칼을 우리가 절대로, 권력의 칼을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이러한 마음이, 아주 사악한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음흉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취임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해도 이들은 계속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쳐내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온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곳간에 아무런 또 가정사에도 살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 갈라치기, 분열시키기, 세금 많이 걷어놓은 거, 그들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곳간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곳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곳간, 그들의 주머니에 돈다발을 잔뜩 쌓아놓은 거,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도 다 찾아내야 되겠지요. 한국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또 어제 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의 뜻을 묻고 왔다면 한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뜻을 잘 묻고 왔다면 이런 일조차도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쥐들이 5년 동안 권력의 칼을 잡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묻게 하기 위해 이리 하는 것임도 알아야 한다. 얼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묻는 것이 주의 종이고 나의 뜻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니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나의 종이다.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주의 종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종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들의 주의 종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한국 땅이 이렇게 어지러웠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회개가 중요하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전에 이제 조나단 목사님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날 이 부분이 제가 연결이 돼서 전해드립니다. 조나단 목사님 꿈에 문씨가 나왔는데 아주 문씨가 막 심장이 터져가지고 막 꿈에 아주 죽겠다고, 나 아주 심장 터져 죽겠다고 막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왔는데 꿈에 조나단 목사님한테 문씨가 이제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어야 그 사람 심장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나단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문씨 뒤로 가가지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뒤에서 앉는 그런 모습으로 심장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꿈에 이제 나왔는데 심장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씨가 심장이 났나 안 났나 나 그건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씨가 꿈에 나타났다 심장이 터져서 아주 나 죽겠다고 막 이런 꿈을 꾸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태죠. 문씨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엄청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심장.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이 문씨를 기도하는데 아주 음침한 그런 길을 혼자 간다? 그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길을 막 갈 때 두리번거리고 심장이 다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고 있지?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것을 그런 모습을 조나단 목사님도 꿈으로 꾸셨다는 부분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때도 정가은 목사님께서도 꿈을 꾸셨는데 이거는 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을 주님께서 겨울나무, 앙상한 겨울나무, 그 겨울나무가 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앙상한 아주 마른 가지 겨울나무, 거기에 꽃이 막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이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다 나무가 다 마른 상태, 겨울나무, 항상한 겨울나무, 초라한 그런 아주 한국은 망했다 이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다 운행을 하셨고, 또 왜 이런 어지러운 일이 일어났었느냐, 온 집안을, 한 가정사를 제가 지금 나라로 비유해서 전해드렸죠. 온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들이 막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온 집안 가구를 다 긁어먹고 갉아먹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쥐구멍으로 들어갔고, 또 들어간 그런 쥐도 있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렇게 하는 쥐들도 있는데, 그 5년 동안 우리가 알지요. 어떤 자가 다 망나니 노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요.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고, 그 교회, 그 주의 종들, 어떤 자들이 좌파 성향이 있는지, 그들이 벙어리 개였는지 다 드러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잘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였는지 주님께서는 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다 드러나게 할 것이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또 왜 전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다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어둠이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진 자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영의 사람은 냉정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서 탁탁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자들을 참 나의 보석들, 나의 귀한 자녀들, 또 이렇게 칭찬을 또 어제 해주셨습니다. 회개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어지럽게 하는 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어지럽게 하는 영이 가득하다. 어지럽게 하는 자, 참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 쥐들이 권력을 잡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잡은 그 칼을 빼앗기기 직전이죠. 이제 빼앗기기 직전인데, 그 빼앗기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이뤄놓은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한국 땅에는 직파 간첩, 고정 간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파 간첩은 북한에서 직접 보낸 간첩이고, 고정 간첩은 직파 간첩에 만들어진 제2의 포섭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포섭된 간첩, 고정 간첩이 한국 땅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목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있는데 계속 지금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계속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를 공격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옳은 말을 했는데 계속 어떠한 자를 자꾸 깎아내리고 터무니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 저 사람이 그 뒷 배경에는 어떠한 지령을 받고 계속 까내리는 그런 악한 사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 지령을 받고 저 사람이 움직이는가, 제가 이것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의 지령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또 어떤 지령을 받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도 제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자를 계속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파쇄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편인, 같은 또 이런 주사파들과 싸우는 그런 자들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한국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단결을 해서 계속 이 땅에 무엇은 냄새나는 무엇은 걷어내고 쓰레기는 쓸어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이 주사파의 영을 쳐내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참 한심하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한심한 종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든 들어서 나의 쓰고자 하는 목적대로 들어서 사용한다. 그 누구든 나의 목적대로 들어서 사용한다. 너희들은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상이 있으며 나의 뜻과 목적을 어기고 엇박자로 간 자들은 그만큼의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특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은 하나님 목적을 막 어기는 그런 자들 있지요. 엇박자로 간 자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은 그만큼의 지옥에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잣대로 나를 보지 말아라. 인간의 잣대로 나를 보면 안 된다. 내가 그때그때 각자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한 채찍의 막대기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봐봐. 너희들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내로남불 이런 모습이야. 주의 종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 뒤태를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뒤태만 봐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종부리도 부리는 그런 자들이 나의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나를 종부리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늘 주시하지 않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나를 늘 주시해야 나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보는 시야가 나와 같아지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의 가증스럽고 죄가 만연한 심령에 있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은 나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나라이기도 하다. 나의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이 거짓의 영, 어둠의 영과 짝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하나님으로 나를 짓밟았다. 나는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 마음 좀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서도 안 되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국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벽이 돼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참 한심하다. 할 일이 그렇게 없을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싸울 대상은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어두움들, 사망 권세들. 제가 말씀드리죠. 한 집안에, 온 집안에 그 쥐,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은 그 쥐들, 그 악한 영들, 그 영들, 어두움과 흑암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왜 하나님을 뜻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마다 할 일 없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참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심한 자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